마태복음 16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누룩이 무엇인가? 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었죠. 이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의논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과 우리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아니 그 여행을 할 때 그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재료로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 뭐 이런 이야기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지칭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룩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바리새인이 누룩이라는 무슨 말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방향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올 잊어버렸지.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각도가 맞은 건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것과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른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 성경에는 1.1흑이라 그렇게 했는데 1.1흑. 근데 그 1.1흑이 찍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거든요. 1.1흑. 그러니까 이 그 1.1흑이라는 이 말은 그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히브리어에는 알렛 벳 기멜 달렛이라는 말이 있고 레브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레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레시라는 스페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달렛이라는 말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나왔다가 딱 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렛이 돼요. 근데 레시라는 말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리면 레시가 돼요. 그러니까 내리는 것과 이렇게 딱 찍 내리는 것과는 글자가 완전히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획이라는 말. 또 이제 그 시와 시이가 있어요. 이렇게 시하고 점을 이쪽에 찍느냐, 여기다 찍느냐 또 달라지는 거예요. 1.1획이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하고 박식하게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다 헤아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다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뜻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어떠한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여쭙고 또 여쭙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을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 육적인 부분으로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손익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오해하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선악과를 넣으시고 주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이 아담 하와, 뱀이 하와에게 말하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악의 날에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얼른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귀를 좀 이렇게 기울여서 저들이 무슨 말하는지 이렇게 듣고 하셨다라는 말일까? 이 단어의 의미는 저들이 지금 있는 모습, 얼굴, 표정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하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단어가 그쪽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 그리고 그럼 뭘 알았다는 말이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떡이 있다 없다 그걸 알았다라는 것이 1차가 아니에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이 적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나를 알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를 알면 사기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나를 알면요, 나를 보듬어 주시려고 하겠죠. 나를 아는 만큼이죠. 주님이 나를 이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다. 그런 말은 이미 주님이 저들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이리 치닫고 저리 치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적인 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믿음이 좋지 않느냐,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 하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뭘 할 때에 이것이 동기가 무엇인지 그걸 아시는, 그러면 알면서 알으시는 주님은 뭐 할까요? 내 영혼의 때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기에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또다시 이리 치닫고 저리 넘어지고 그럴 수 있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주님은 다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할 때에는 감사하잖아요. 왜?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때요? 나를 자꾸 오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주님 자꾸 내놓아야 돼요. 아니면 말하지 하든 안 하든 간에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건요 자기 합리화예요. 나를 자꾸 내놓아야 돼. 그래서 주님, 내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발걸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때로는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심이 이것이 아니면 나의 생각은 거두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심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되게 하시었고, 나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계획과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셨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아신 주님이 어제 떡이 없음을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이런 뜻으로서는 크게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단어가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고 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잖아요. 아예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그냥 그들은 관리를 받아서 고기 잡는 그런 생활하고 그냥 말겠죠. 근데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믿음이 약해져.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염려가 오면 염려에 푹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숨도 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믿음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을 잘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거였지만 그도 역시 어때요? 아니 때가 되고 시간이 가는데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는 언제 어느 때에 인간적인 생각이 샥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그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불신앙이 샥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려고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온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주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언제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밀려올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오늘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이동할 때에 이 떡을 가져가는 걸 잊었잖아요. 그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나 또 의심이나 불안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의 중심에 내가 거기에 빠져가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런 데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으시고 내가 미처 다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